가장 좋은 날인 다 날이 좋은 날이지만은 특히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성찬식이 있는 그런 예배하는 날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고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계절을 이렇게 봐죠. 감사. 1년을 근본적인 영적인 의미는 다로 있습니다만은 1년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과 태양을 주셔서 기름진 땅에서 기름진 결과, 육신적인 풍성함,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계절은 감사하는 계절, 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16절에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교회에서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감사를 이래 보면 한 세 부류가 됩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일단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 감사한데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또 두 번째 사람은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사람. 대부분 그렇죠.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불신자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게. 또 세 번째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 이 감사가 참 감사요, 성숙된 감사요, 절대적인 감사다 이래 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서 억지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의 16, 17, 18절에 쭉 나오는 거 보면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앞에 소출도 없고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감사하는 것은 어떤 거냐 말할 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항상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절대적인 감사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받은 것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근거, 이게 절대적인 감사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진짜 감사는 참 감사요, 성숙한 감사요, 절대적인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도우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아니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죄와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운명이 묶여져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사단에 잡혀서 지옥 가야 될 그 운명에서 그 원수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이기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과거, 내 인생의 현재, 내 인생의 모든 미래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해결이 되어졌고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저주 가운데 내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옥 갈지 어디 갈지도 몰랐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늘 불안하고 답답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다 바뀌어져 버리고 지금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꼭 5가지를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납니다. 그 속에서 5가지를 항상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지금 좋은 거, 안 좋은 것도 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더 좋은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요, 편안하죠. 오늘 5가지 이 내용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피할 길도 다, 막 그런 경험들, 간증들을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오늘 간증 예배가 아니니만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려움 왔습니까? 하나님은 다 감당케 하고 피할 길도 내신다. 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아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장차 받을 미리를 놓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또 로마서 8장 18절. 저는 옛날에 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8절, 또 10장 13절, 또 8장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받을 영광. 그 사람 미래가 더 좋아야 돼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야 되는. 또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할 수 있는 내가 정금같이 나르라. 나를 정금 같은 정금. 우리가 순도, 저는 아직도 순도 100% 금은 못 봐서는 순도 99.9% 하는 걸 봤는데요. 근데 순도 그 금이 그냥 아니요. 그 돌과 잡석에 섞여서 몇 단계를 거치고 몇 단계를 거쳐서 그 뜨거운 영광로를 거쳐서 나중에는 정금처럼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정금 같은 자로 만들려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려고. 그래서 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보니까 어려움담을 기쁘게 해라. 시련을 기쁘게 해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의 부족함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옛날에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옛날에 말은 예수 처음 믿을 때 청년 시절에 믿게 됐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지. 교회 다니니까 감사해야 되겠지. 그 밖에 더 있겠나? 뭐 이렇게 쉽게. 그게 아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일 저런 일 안 좋은 일까지도 감사하면 그 속에는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감사는 대책도 없이 이유도 없이 무조건 감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나. 사단은요 얼씬도 못합니다. 조그만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단은요 그 사람 갖고 놉니다. 얼마나 놀기 일터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 앞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저께는 어느 설교도 하나 들어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고 감사 충만은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감사할 일. 세 가지가 뭐라고?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는 절대적이고도 참 감사요 성숙한 감사. 하나님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세 절기의 의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세 절기.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 유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했다. 400년 동안, 400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본 36년도 민족 말살까지 갈 뻔했는데요. 400년 동안 완전히 노예 생활합니다. 거기서 해방받는 유월절.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피로 말이야 구원받은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50일 만에 밀과 보리를 거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구원해놓고 끝! 알아서 해가 아니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광야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다. 인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수장절은 뭐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추수감사절. 한국에 와 있는 추수감사절은요, 지금 굉장히 어떤 면에 조금 인식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식으로. 그 미국 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으로. 원래 아닙니다. 그래서 뭐죠? 뭐 칠면조 잡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육신적인 이 곡식적인 개념으로.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적당히 주셨기 때문에 주신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추수했단 말은 거두어 드렸다. 창고에 거두어 드렸다. 뭐죠? 우리의 영혼이 내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배경으로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이 세절기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절기를 회복할 때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출애굽의 기적, 엑소더스. 우리는 그냥 쉽게 보지만 사실상 여러분이요, 남의 나라에 말이요, 가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서 해방받는 출애굽의 기적,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출자는 하면 날출하죠. 날출. 빠져나왔다. 그리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죽을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백성들을 가나안의 축복을 심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또 집지 않는 집과 우물과 곡식을 하나님의 가득한 가나안 땅에 거기서 이 세절기를 계속 지키라. 그래서 그 애굽의 그 광야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알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렇다면 이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한 내세와 천국을 보장하신 하나님, 이분이 오늘 내가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한 번도 하나님하고 교제한 적도 없고 하나님하고 통화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간다. 그 말이 안 맞겠죠. 생판 모르는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모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이게 얼마만큼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발견됨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가 뭐죠?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을 깨서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것도 자꾸 여러분 얼마만큼 말씀에 가까이 와 있었느냐. 얼마만큼 말씀을 많이 66권 전부 다 뿌리면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권 요한복음을 택해서 지금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그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적 비밀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솔로몬 왕이 돼서 1000번째를 1000번 기도했다는 말 되고 한꺼번에 1000 그는 어떻게든 횟수는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아, 예, 내가 네한테 뭐 해주기 원하느냐? 예, 저는 아이라서 출입도 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야, 니 참 어려운 거 구했구나. 지혜도 주겠지만은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부와 귀, 그러니까 명예도 네한테 주겠다. 솔로몬,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많은 부와 기와 지혜와 존귀를 얻은 자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냥 읽어보면 끝나지만 깊이 묵상해보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께로 깊이 들어가느냐. 그 말씀 묵상에.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느냐. 그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예배 가운데 진행되는 성찬입니다. 성찬. 이 성찬식.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 옛날 그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 들었어요. 모일 때마다. 날마다 떡을 떼며, 날마다. 자, 그러면 성찬이 뭔가 조금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주간, 잡히시던 밤에 행하신 그 일입니다. 그 이제 고린도서 11장에서 설명했고, 실제 복음서에도 그 증거가 있지요. 그러면서 떡을 주시며 내 몸, 잔을 주시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4절, 25절 쭉 나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시고, 십자가. 그리고 죄 사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약해서가 아니고 온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그 가운데 특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야만 되는 그 일, 십자가.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그래서 죄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한 용서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결국은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죽음시키고, 사망의 권세를 사망시켜버리고, 죽음의 세력을 땅에 묻어버리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비밀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누릴 수 있도록 그 주신 것이 뭐요? 말씀이란 말씀. 그래서 오후에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도받겠는데요. 그래서 오후에는 하나님의 보정서 잠깐 그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성찬을 언제까지? 재림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우리가 못했죠. 마스크 끼고 예배도 제대로 그랬던데 참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감격스럽게 참여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 기도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시기를.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길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가는 길을 알아야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길입니다. 첫째입니다. 복음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복음의 축복을 항상 누리려면 그게 뭐죠? 말은 알겠는데, 그죠? 항상 그게 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복음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린다 해가지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복음 누리는 거 아니죠? 지금 자기를 누리든지 세상 누리든지 뭔가 다른 걸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건 속에서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보고 저 사람 틀렸어 안 돼 안 될 거야 형편없어 나빠 좋아 우리 자 그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셔버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문제될 게 없어. 여러분 문제 같은 일이 생기면 야 큰일 났네 그러면 큰일이야. 문제 아니야. 그럼 문제 아니야. 왜? 우리 앞에서 5가지 중요한 내용을 확인했죠.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 가지고 일을 벌이시는 것이야.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크지요.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어.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뭐가 필요합니까? 저 사람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저 사람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 영혼을 사랑하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미워할 놈 미워내고 쳐내고 그러게 하면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4절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말씀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장에서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죠. 그때 뭐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사단이 여러분 보고 벌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못 누리니까 현장 가서 자꾸 이렇게 실패하고 세상 속에 빠져버리죠. 현장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 사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단이 꺼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 1장 8절이죠. 그건 뭐죠? 하나님이 증거 줄 거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 줄 거니까 너는 증인 된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새 절기를 주신 이유, 중요한 것을 기억해라. 유월절, 출애굽의 비밀인 피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맥주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심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절기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찬식 잊지 마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수장절입니다. 영원한 천국 보장과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기억해라. 중요한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 중요하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라. 여러분이 이 감사했으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분이 되어주고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 얼마만큼 신명기 마지막 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참으로 행복자다. 왜? 너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있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어디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과 그 응답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하나님으로도 쉬지 않았다. 하나님이 쉬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을 계속 일하게 하시는.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과 교회와 헌신함으로 내가 내가 존재함으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특히 어저께 우리 김장한다고 여전 너희들 많은 수고를 하시는 걸 봤는데,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서로는 제일 처음에 고려 15장 58절 주 안에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없다. 이 헌신과 그 감사함으로 올해는 또 감사하게도 이 새벽에 보니까 화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잘못 들어왔나 싶었어요. 우리 교회 그런 이제 한참 이제 이렇게 화분도 있게 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감사로 결국은 내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의 수준이 내일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감사의 사람.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면서 시편 기자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럽니다. 우리는 이 절기에 감사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육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복된 추수감사절과 성찬식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절기를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과 인도하심과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누리게 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완벽하게 해결되었고 복된 자로 변화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